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으로 뭐 재수가 이런 거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생기는 문제가 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당연한 것이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권리로 여기게 돼요. 그 권리를 여길 때는 그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행동이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권리라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학교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학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간의 학폭은 어떻게 해도 정리가 됩니다. 뭐 부모하고 교사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면서도 가장 심각한 학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들의 학폭입니다. 이 부모들이 학교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작은 일, 조그만 일만 있어가지고 불만을 자기 부모한테 가면은 그 부모들은 그 다음날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아이들 앞에서. 오직하면 요즘에는 이 선생님들이 내가 왜 교직을 하느냐라고 회의감에 대해서 사직서를 내는 게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는. 이거 학교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앉아 치더라도 여러분 유치원에서도 이 학폭이 유치원 폭력이 있다는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여긴 다 유치원 선생님들이라서 뭐 다 아시겠네. 제가 이 유치원에서의 이 폭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는 부모님들이 거의 뭐 상식 이하에 아주 뭘 상식하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조금 자기한테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불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만 이렇게 지 성격이 좀 어려운 무서운 일이 생긴다 하면은 부모에 쫓아가서 선생님 우리 오늘 유치원에서 무서워요 안 가요 하면은 그 부모는 그 다음날 당장 유치원 쫓아간답니다. 당장 쫓아간대요. 그리고는 두만하고 CCTV부터 확인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딸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이 부모들이 와가 CCTV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유치원은 거의 긴장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유치원은. 왜 그럴까요? CCTV를 확인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거든.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은 이건 긴장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꼬투리를 잡히게 되면 그 부모는 그 교사를 쫓아내든가 나아가가지고 그 유치원 자체를 아예 문을 닫게 만든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형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의 폭력보다는 더 무서운 게 부모들의 폭력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이 수고와 노력과 그 열심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선생님들 너희는 월급 받잖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무식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식한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어떨까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꼰대니 라떼니 하면서 이렇게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런 부모님들 말을 못 해요. 부모님들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그냥 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망이 들어오고 질책이 따라오던가, 아니면 좀 과격한 참호 목사의 부모님 정도 되면 몽둥이까지 들고서 막 놉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 정도로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권위와 그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해서. 그러니까는 학생들은 감히 선생님들에게 대항하겠다는 꿈도 못 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로는 이 이름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몽둥이가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1988에 보면 나오죠. 학주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굵직한 몽둥이 들어가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래서 들고 다녔었어요. 실제로 들고 다녔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 수고와 선생님들의 그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왜 오늘날에는
이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 나니까는 그것이 권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권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꺼내면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좋은 관계지 이렇게 하면 말겠지만은, 응? 우리 하나님 관계, 정말해서 우리는 일부 예배 때 것처럼 많은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있죠. 부르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과연 그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또 내 기도가 어떻게 받아질까?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일부 예배를 보면 알아요. 이제 그 얘기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기도를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진짜 드뭅니다.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되지. 내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이 말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고 소리를 계속 들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 베푸신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서 항상 그들의 앞장서 가셨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라는 새로운 신선한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바위도 터트리려 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역사에 대하여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아직까지 메추라기가 오기 전이었는데 그 고기가 없음으로 해서 이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고기 내놔라. 아침에 만나만 먹는 거, 이 만나는 나 이거 지겹다 이제. 고기 내놔라 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광야 길을 걷고 있으면서 구름과 불로서 만나로서 먹는 걸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중남의 13절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가 아니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삼시세끼, 물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끼 먹지만 삼시세끼를 먹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을 지금 가지는 것이 너무나 그냥 내가 원하는데 한 달만 쉬면 한 달 후에 직장 얻겠습니다 하면 한 달 딱 얻어가고 딱 들어가고 내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걷지만 내가 이제 부장 올라가고 그러면 부장 딱 올라가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래 보면 그 순간부터 거기 교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에 들어가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불평불만부터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 불평불만부터 생기게 돼요. 불평불만 생기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확 때려치워야지. 확 때려치워야지. 직장인들은 가슴에 사직 하나 쓰고 다니잖아. 때려치워야지. 내가 요것만 해봐라. 때려치워본다.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걸어놔놓고 때려치워놔놓고는 지가 직장이 딱 안 구해지면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백수로만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되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아니지. 그 이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 옆으로 땅 한 평 없었지 않느냐. 너희가 누워 잘 너희 집조차도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땅 한 평씩 어째 살고 남의 노예 생활을 했던 너희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너희가 정착할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끌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갈 동안에 보호해 주셨어요. 또 적들이 오면 적들을 하나님 물으시셨고 목이 마르다면 물을 터뜨려 주셨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만나만 대로 돼서 이들이 굶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누가 괴롭히 샀고 저게 명령을 듣지 않니 듣니 간당하여서 가지고 여러분들 밥 굶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거리 많아가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써가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 처리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거기에 대해서 내 능력이 생각하죠? 왜 거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고기를 달라고 외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서 왜라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걸 해석하십니다. 해석 거짓말인 줄 아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 3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이제 만나밖에 먹을 거 없다 고기 내놔라 고기 하면서 대들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1, 34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 되는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라. 장사함이라. 자,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여호와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권능이 어떻게 임하냐? 바다에서 시작해서 메추라기를 몰아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얻었어요. 고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오늘 한 끼 분량만 가라. 너희 식구들아.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는 있는 욕심껏 다 모아가서 우리는 말은 육포가 좋습니다. 그래가 육포를 한다고 쭉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다음 날을 위해서. 다음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뭐예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34절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장사 그대로 죽여버렸다는 것이. 책망이 대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서 감사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저들 종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도구밖에 안 됩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들 입에 붙어있는 게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특권이다. 나만의 전유물이다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아니면 13,14절처럼 뭐예요? 하나님 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누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놈들이나 거지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한 거는. 그런데 뭘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지세한테 그랬나? 아니 목회자들이 좀 더 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당연한 것처럼 내가 얼태고 요금을 얼마를 내놔라 얼마나 내놔라. 나 그거 보면 속이 미스거려요. 속이 미스거려요. 최우정에 보니까는 뭐 20억인가 15억인가 뭐 20억인가 뭐 내놓으라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바깥에 집했답니다. 거기다가 집까지 막 자동차까지 그리고 한 달에 이 사령으로 500을 내놔라 하고 은퇴하는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얘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목사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해요? 아니에요. 목사는 제일 밑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목사예요. 제일 밑에서 죽으라고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내가 올라서가지고 누리라고 있는 것이 목사가 아니고. 왜 요즘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방인은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8장 5절 9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거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이방인의 목소리예요.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건 이방인의 로마 군사의 장수예요. 장수. 그런데 이 장수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이 장군이 예수님 옆에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거지 차림에 그냥 길거리에 나가는 안 되지 않습니다. 그 거지 앞에 그 떠내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백부장이 만약에 백부장에서 우리 상대로 우리 상황 같으면 백부장 되면 야 예수라는 사람 데리고 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병도 고치고 기술도 한다 근데 데리고 오라 해. 그리고 이 한이 고치라 해. 우리 같은 상황에서 백부장이면 그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 집까지 오시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모실 자격이 없다는 거고 집에까지 와 주시옵소서라는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저 나으라고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들에게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이방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에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시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도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나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명령 하나에 우리도 움직이듯이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요와 똑같이 회당장은 뭐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너무나 대조돼요. 회당장이 높겠어요? 백부장이 높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회당장이 이렇게 하겠지요. 교회 목사급 되니까. 그런데 당시로 보면 백부장이 최고예요. 백부장 말 한마디에 회장자도 목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회장장은 우리 집에 오셔서라고 하고 백부장은 감히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놈이 도저히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생명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없는 것은 정말 그 마음대로 이거는 몸둘 바를 모르는 백부장이 말하는 그 황송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것은 아이고 내가 능력이 돼 있어요. 아니요. 착각해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직장을 든든히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다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지금은 직장을 못 구해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저는 비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헛물 캐는 거예요. 뭐 고인이니 이 남들만 뒷담화 뒤치덕거려 가면서 이 유튜브에 그 조회수 올려가지고 한다는 게 유튜브의 80%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 서로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든든한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노력해서 또 월급 받고 거기서 또 하나님 나눠 쓰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수종들이가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들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귀신들이 다 비난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음과 말씀을 먹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요구해요. 당연하듯이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인데 뭘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인데서 빛을 나게 만드는데 뭔 표적이 더 필요해요? 그것만 해도 엄청 큰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권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당연한 내 능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말하죠.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침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커서를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서를 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대적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대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서 밤에는 불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접도 여러분을 가정해서 침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누릴 수가 있고 그걸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8장 10절 12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2절 말씀 잘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전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어두운 데 내쫓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너희들을 자기가 안 되니까 너희 자를 내가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주고 너희는 쫓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믿지 못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영광의 보좌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진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니까 막 가슴에 많이 뭐 속이 뭐 철렁 내려앉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뭐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에 제발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예쁜 거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은혜예요. 예? 그걸 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당연한 걸 빼앗아 버려요. 그 당연한 걸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에서 바울사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로 다 믿더라. 자 4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입어서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드니까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비방한다. 비방. 왜 저것들까지 다 복음을 주느냐? 왜 저것들이 기회를 주느냐?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적, 비판을 하고. 받아주고 영접할 생각을 안 하고 이방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쟁심이 생겨서 난 더 열심히 달리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비방하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가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기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보호자에 합당한 자에게로 가노라 이 말이에요. 빼앗긴 겁니다. 이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 자를 지키지 못하니까 빼앗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힘없이 빼앗기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힘없이 빼앗기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 뺏깁니까? 왜요? 내가 지킬 능력이 충분하고 내 것이라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왜 뺏깁니까 그걸? 그러니까 왜 내 손에 쥔 걸 내가 빼앗겨놓고 울고불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또 반대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내 손에 꽉 쥐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빼앗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지.
감사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있지만 하나님 필요할 때 그들에게 베풀어주기 손 펴지 못할 때 강제로 빼앗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쥔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 그 보좌를 내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펴라 한 것은 네 땅에 있는 헛된 것들을 쥐고서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아 그 합당한 자에게 내가 돌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발 부탁합니다.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빼앗기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헛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빼앗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만약에 80년이든 100년을 살아가던 그 인생이 다 헛된 인생이 되어버려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믿습니까? 아멘! 소리 지른다 해도 그 헛된 부르짖음이에요. 이미 내 자리 빼앗겼는데. 내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으면 저거 어둠에 내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이 백부장과 같이 겸허한 자세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보좌에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품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